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적 순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인간의 이 성생활에 관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성생활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18장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예를 들면 5대 제사, 7대 절기. 아직 7대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7대 절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제사라든지 절기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문자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뭐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고 뭐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7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순엉터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름만 7대 절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법입니다. 도둑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 십계명의 법은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신약에 오면 이 주일로서, 그리고 살인이라고 할 경우에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한다면 신약으로 오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살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의미를 더 확장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적용할 수 없는 법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도둑법은 지켜지고 시민법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성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의식법 아닙니다. 시민법 아니에요. 어디에 속합니까? 도둑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은 구약에도 지켜져야 되고 신약에도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이 성에 대해서 도둑법과 시민법의 차이를 참 잘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8장은 도둑법에 대한 영역을 가르쳐 줘요.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뭐라고요?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도둑법입니다. 20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그럼? 이 법은 시민법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한 분들 보고 막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 이것은 형법이자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대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이게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열려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지느냐?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입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양이 아니고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지면 우리 가정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합법이에요, 합법. 앞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뭐 손자들이 할머니, 엄마, 뭐 아빠 결혼할 때 배우자를 데려왔어요 했는데 여자애가 여자애를 데려오고 남자애가 남자애를 자기 결혼할 배우자라고 데려올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저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보면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리고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풍속은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30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풍속, 가정한 풍속은 하나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다음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이 법도와 규례가 나옵니다. 이 법도라는 것은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규례라는 것은 법으로 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켜야 되는 이런 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든 글로 되어 있는 것이든 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나쁜 풍속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비를 내려서 도시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셨고 가나안 7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추방했다. 땅이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적 규례와 법도의 원천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면 성적 규례와 법도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왜 가지실까요?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 주인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해야 될 것을 정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을 시킵니다.
근데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하루는 이 링컨이 노예시장을 갔을 때 한 젊은 여인이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끌려나가서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던 이 링컨이 가서 그 주인과 흥경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서 너의 주인이 되었지만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도 된단 말입니까? 되지.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가고 싶은 곳을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 이 대답을 해줬더니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마귀의 품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도와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에 대한 금지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8장은 성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골육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계모, 자매, 손녀, 외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형제, 아내 이런 비윤리적인 성관계를 갖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아내의 자매를 취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근친상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동본 간에 결혼을 못 하겠잖아요. 같은 성이면 안 된다. 이제 지금은 풀렸지만 근데 성경은 동성동본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근친상간은 죄예요. 근데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근친상간으로 가득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자손이 번식하려면 어떻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녀들은 다 형제 아닙니까? 다 친척지간 아니에요? 그것은 근친상간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근친상간을 결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인류의 초창기에는 이 근친결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 번식할 때까지는 허용해 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근친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근친하게 부당한 해소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촌지 간에 근친상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혼이 아주 합법화돼서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뭐 어떤 분 말로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혼을 한 여자예요. 이쪽은 이혼을 한 남자예요. 근데 나는 이미 앞에 남자와 관계에서 자녀가 있어. 내 남편도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아들이 내 딸과 법적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남이기도 한 그런 관계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근친 간에 아주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근친상간이 일어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 근친상간을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유명했던 미국의 이 마마스 앤드 파파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TV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그룹의 리더가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자 마약을 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고 19살이 되었을 때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딸을 낙태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존 필립스가 세상을 떠나죠. 그랬더니 그 딸이 2009년에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근친상간했다. 그리고 나를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시켰다.
폭로했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왕가는 혈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근친상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재벌가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재산을 뺏길 수 있다고 해서 근친상간을 많이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근친상간의 경험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근친상간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리기간의 성관계입니다. 19절 볼까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라고요? 아내라 할지라도 생리기간에는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건 위생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약에 월경 중인 여자와 만약 관계를 가지면 여자의 그 피근원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관계를 가지게 되면 설령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을 하면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시민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월경 중에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간통입니다. 20절 볼까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10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사람은 간부가 되고 그 상대는 음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나라를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법에 간통죄를 폐지했죠.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법부의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민법의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의 정신을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정신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총각이에요.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느냐? 관계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와 그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 여자와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니지만 이미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하면 빙패를 드리고 결혼은 무산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허락하면 둘이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의 아버지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저 여자와 처녀와 관계를 가졌는데 저 여자를 나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결혼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22절 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남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되는 법이라고요. 오늘 이 현대사회에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떤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저기 게이바가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남자들이 막 여자 분장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때가 제가 얘기들을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은밀한 곳, 거기서만 난리를 쳤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왜냐? 자기들도 부끄러운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얼마나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엘리자베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이 제퍼 아더라는 목사님께서 현대사회 동성애가 만연하는 5가지 이유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동성간에 사랑한다 이러면 이미지가 나빠요. 예를 들어 영어로 보면 이 동성애라는 것이 소돔입니다. 소돔이. 소돔 알잖아요. 소돔이. 남색과 같이 가정한 풍속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거부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뭐로 바꿨느냐? 게이로 바꿨다고요. 이 게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이 명랑한,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관계 가지는 것, 이건 즐거운 일이고 명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소수자, 이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적은 소수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라는 말과 성소수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엔 한수 더 떠서 연약한 질병, 저 사람들은 그냥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용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왔어요. 근데 간첩을 민족의 일꾼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술을 국식으로 만든 음료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아주 교활한 전략이죠. 이렇게 단어를 바꾸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매스컴에 동성애자들을 자주 노출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작가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대학 교수,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소위 커밍아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성애자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남자와 동거해서 살고 있지만,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나쁜 관계가 되고 깨어지고 불행한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설득력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비록 같은 성으로 살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잡혔어요. 그리고 도둑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도둑질은 하지만 나는 살인하지 않는다. 나보다 더 나쁜 살인 강도도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살인 강도는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한 게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을 하는 것,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는 않는다고요. 보라, 남녀가 결혼했어도 저렇게 얼마든지 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낫지 않느냐? 낫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성애는 선천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맞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동성애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날 때부터 주셔놓고 그런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동성애자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동성애자가 많이 나타나느냐? 동성애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없애면 없앨수록 동성애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으면 심을수록 동성애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없는 마을에 동성애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을,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동성애자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동성애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좋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성애 교육을 저는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주변에서
TV라든지 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받았던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 취향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치가들이 득표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마다 약간 입장이 다르요. 한 10만 명? 뭐 어떤 사람 100만 명?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만약에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갖다가 싫어하는 쪽의 정당이 있고, 한쪽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표를 실어주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우리 정당은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겁니다. 우리 정당은 동성애에 대해 열려있는 정당입니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표를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니까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몰라요. 살인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모릅니다. 간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20년 전에는 간음은 죄였는데 지금은 간음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텔리라고 할 수 있는 지성인이라고 있는 판사들이 왜 그런 것을 합법화하느냐고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판사가 되면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나쁘다는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도요, 동성애를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선지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동성애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이유로 현대사회에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게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건 논쟁을 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니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5번째 금하신 것은 수관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과 성관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숭이나 말, 개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에이즈라는 것도 원래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병이 아니랍니다.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예요. 에이즈.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 동물과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병이 뭐죠? 에이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에이즈가 걸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 가진 여자, 남자, 뭐 자식들 전부 다 에이즈 환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동물 속에 있는 그 나쁜 병들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 어떤 또 특별한 또 질병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질병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신문기사를 봤더니 누가 걸리는가 봤더니 동성애자가 대부분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짐승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 병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는 땅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덕법이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 시대 때는 이 5가지 법이 금지되었던 것이 맞아요. 그러면 오늘에도 이것이 유효한가? 근친상간은 지금도 안 되는 건가? 안 됩니다.
간통은 지금도 안 되는 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수관은 안 되는 것인가? 안 됩니다. 지금도 동성애는 안 되는 것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주민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땅이 그 주민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규례와 법도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합당한 항존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번영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법대로 하라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 못 쳐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이 찔린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죽일 자격이 되는가? 봤더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돌을 던져두고 어떻게 하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시죠.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째 하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느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말씀한 5가지 조건에 내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을 어디까지 적용합니까? 실제로 건치상간 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남녀와 관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동성애 한 사람, 그리고 동물과 관계를 가졌을 때만 이것을 간음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범위를 확장시킨 거예요. 마음으로 엄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볼 때 우리가 과연 이 간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적 순결을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성에 물러난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만 해도요.
남자이자가 나왔을 때 손도 잘 안 잡았어요. 지금 만나면요, 막 손 잡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막 포옹, 키스씬, 거기다가 드라마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진 않지만 그냥 얘기 속에서 막 호텔에 가고 하룻밤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간음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간음한 것이든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든 간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10계명의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나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지키기 어려운 그런 주님의 명령이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정말 성적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개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